지난 6월 14일 서울 종각역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반나체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 거기서 성기구를 시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른들도 할 것 없이 아이들도 여과 없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이목을 끈 사건이 있었는데, 감리교 이동환 목사라고 지금은 정직 처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시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나와서 동성애의 죄악성을 알리고 회개했습니다. 그중 강사로 나선 김요한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총회, 당회하느라 동성애에 대해 안일했습니다. 그 사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좌경화되었고 퀴어 신학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모호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이념 갈등 때문에 좌와 우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신학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는데,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모호를 부정하고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반면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모호를 인정하고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자유신학자들은 나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인용해서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논지를 펼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해석은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연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동성애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성애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에 따른 국가 치료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314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1인당 연간 비용이 1,000만 원을 넘는데요. 이 모두가 다 국민 혈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건협회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마약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에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역에 있는 여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도 그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시 중에 교활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괘씸해서 이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급히 에스더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6.25가 발발한 지 이제 며칠 뒤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의 혼돈의 시대, 또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애국애적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간은 위기를 외면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는 처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죽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모든 나라가 비슷하겠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누군가가 왕의 부름이 없는데 나갔다? 이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요청에 현실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기가 오면 외면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데요, 불의를 봐도 그냥 참습니다. 부정을 봐도 그냥 눈 감습니다. 괜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을까? 군중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라고 주저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개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향적이라서, 내향적이면 위기에 빠져도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면 재난을 당할 때 혼자 비켜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평등법 아니냐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그리고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가 되었는데, 이 법안에 보면 성적 지향, 어떤 성을 내가 지향한다, 원한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차별받는다라고 하면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SNS나 아니면 방송에서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또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법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기독교 간호사가 동료 간호사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위로하고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이 종교 침해로 인정되어서 이 간호사가 그 직장에서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한 트랜스젠더가 공공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17세 소녀가 불편하게 느껴서 이렇게 신고하자 오히려 정부는 신고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2023년 몬태나주에서는 딸이 성전환을 하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하자 부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한 시민단체가 그 부모를 고발했고 결국 정부는 이 부모와 딸을 격리시켰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본질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악법에 대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많은 그 서명 운동도 했었고요. 또 이제 8월 달 초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 동성애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관한 전문 강사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을 좀 모셔다가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개인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에스더는 본래 유대 민족의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뭔가 뭐 왕실, 왕족, 귀족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잠시 정체성을 숨겼을 때 미래는 보장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아무리 잘돼도 내 민족이 무너진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안녕, 너의 개인의 삶, 너의 노후, 너의 집안, 가문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단호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네가 미모가 좋아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있단다라고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그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좀 기득권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또 노후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왕 앞에 나가는데 수심을 보인 거예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보인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왕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얼굴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아주 잘했어요. 늘 사고치고 잘못된 일 하다가 얼굴 수심이 있어 보십시오. 바로 그냥 즉결 심판이죠. 그런데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잘 하는데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보인 거예요.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말하니 그때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이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는데 어떻게 제가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형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벽 재건을 이루시도록 통행증도 주고 또 쓸 제목도 다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그냥 아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삼원대일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왜 우리를 교사로, 우리로 성가대로, 또 직분자로, 봉사자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한 남편의 아내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부모의 자녀로, 한 자녀의 부모로, 또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 또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아는 학업장에, 그 학교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낙태, 이 동성애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공산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철저한 무신론의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페미니즘, 이 동성애도 보면 마르크스의 성해방, 성을 좀 해방하자. 굳이 남자와 여자가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또 전통 가족 제도를 해체하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 이게 뭐냐? 이것도 다 해체하자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대한민국에도 퍼져 있습니다. 교모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이 공산주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해 집단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우선해야 됩니다.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니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오빠로서, 사촌 오빠로서 에스더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교회는 세상에 잠식당합니다. 부모가 침묵하면 자녀는 병듭니다. 목회자가 침묵하면 성도들은 타락하고 진리는 힘을 잃고 맙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방조는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어느 공동체보다 강력합니다. 부모의 부정의 영향도 강력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긍정의 영향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안전해도 부모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자녀들은 불안한 거예요. 비틀비틀 거립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가득해도 부모가 건강하다,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젠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명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야, 너는 남자아이지만 여자아이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버젓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SNS를 통해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물론 제도를 개선하고 또 악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관이 정립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언제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얘기하고 혼내고 달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힙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성경의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없이 가르칠 때 늙어서, 그들이 늙었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죠?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365일 24시간 다 우리 자녀들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늙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았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 첫 번째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애 첫 번째 신앙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성 가치관이 무엇인지, 혼전 성관계가 왜 위험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단순히 그냥 간식 까먹고 친교하는 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야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회자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반사를 통하여 가르칠 때 그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천안으로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 둘째 딸아이죠, 학교에서 돌아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달래고 해서 들어보니까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기독교 역사를 이제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어서 손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명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방언을 막 이렇게 따라하면서 막 비웃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이 막 화끈거려졌다고 하죠.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손 들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하고, 또 자기는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네가 울 일이 아니다. 선생님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폄하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시면 이런 일이 있었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냥 이 일을 그냥 참지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우리는 늘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아도 잘못한 것처럼 돼야 되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시대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가 무시당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이 기독교 본질이며 우리의 믿는 대상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이것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담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국가 부르고 국가에 대한 격려하고 이것이 아니죠. 불의를 막아내고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시대적으로 많은 불의한 적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왔습니다. 일제 침략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 6.25 전쟁 때에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낙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빠르게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순간 잘못된 선택,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